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 깊이 머무를 때 과거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생각에 가려져 있던 존재의 영역이 열리고 갑작스레 내 안에서 경계 없는 고요가 솟아오릅니다. 그 고요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피어나고 그 평화 안에서 크나큰 기쁨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함께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중심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신성한 그 무엇, 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존재 그 자체가 고요히 깃들어 있습니다. 대자유의 시작은 내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생각하는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해 있던 더 깊고 온전한 내면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멈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광대한 지성이 존재하며 생각은 그 지성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자비, 지혜, 풍요로움, 그리고 내면의 평화처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이로운 모든 것들은 생각과 마음 넘어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곧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낼 시간입니다.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순간 의식은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형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익숙한 감정들, 습관적인 생각들로부터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관찰자 혹은 목격자라 불리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판단도 없이 감정과 생각 너머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자는 내가 현존할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반복되던 마음의 패턴들, 익숙한 생각이나 감정들은 점점 힘을 잃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사라진 듯 느껴지다가도 불쑥 다시 마음이 주도권을 잡고 흔들어대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드라마일 뿐입니다. 심지어 자책하는 그 반응조차도 마음이 오래도록 반복해온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때로는 거의 발악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흐름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 또 이 패턴이 왔구나. 그저 그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일은 누군가에게 매우 개인적인 내면의 작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훨씬 더 큰 차원, 우주적 의미를 품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마음과 나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단지 개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파괴적 사고의 패턴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존재가 깨어나는 일이자 동시에 인류의식 전체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의식을 가진 인류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현존할 때 의식은 점점 더 내면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마음은 엄청난 속도를 지녔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금세 그 속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것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호흡을 느껴보고 조용히 바라보면서 의식을 몸의 안쪽으로 향하게 해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로서 순수 의식으로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힘이 필요하다면 그 힘을 내세요. 버티고 알아차리고 연습합니다. 조금씩 깊어질수록 진짜 나라는 존재는 점점 더 강한 힘으로 지금 이 자리로 의식을 다시 맞추게 될 겁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거기 현존이라는 이름 아래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면에 뿌리 내린다. 이러한 것은 머릿속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온전히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라는 껍데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존재의 진동을 조용히 느끼는 일입니다. 몸은 존재로 이끌 수 없습니다. 몸은 단지 외적 형상이고 깊은 실체를 축소하고 왜곡시킬 수도 있는 틀입니다. 그러나 존재와 연결된 상태에서는 그 몸조차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몸,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나를 매 순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에 머문다는 것은 몸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동하고 있는 생명, 본질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가 이 형상을 초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마음속 생각과 감정에 온 신경이 쏠려 있을 때 내 존재와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익숙하지만 무의식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 결과 마음은 의식 전체를 점령하게 되고 생각은 곧장 행동으로 연결되며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생각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고 나는 그 흐름에 휘말려서 끊임없는 반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의식을 마음으로부터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정이자 명상 수행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던 생각들에 묶여있던 방대한 양의 의식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에 고정되어 있던 주의력을 조용히 떼어내어 의식을 몸 안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몸의 에너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감각을 통해서 존재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위축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언제나 이전 것이 사라진 다음에야 찾아옵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야 다음 흐름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삶은 늘 상승과 하강의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 중 어떤 시점을 붙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애쓴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버티려 할 때 삶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너짐과 해체의 과정 없이는 새로운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하강의 시기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상실을 겪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차원에 더 깊이 이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안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깨어남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상의 세계에서 누구든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성취는 결국 사라지고 형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되죠. 그 모든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둘러싼 상황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삶은 그 어떤 형상에도 동일시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삶의 주기는 크고 작은 흐름이 겹쳐 움직입니다. 몇 시간 안에 지나갈 수도 있고 몇 년간 이어지는 것도 있죠. 그 안에는 더 미세한 순환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축소되는 삶의 하강 주기가 찾아올 때 억지로 버티고 밀어붙이려 할수록 몸은 조용히 멈춤을 요청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삶이 회복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강의 시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여전히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강박이나 성과나 인정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충동은 깨어있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습관입니다. 그 흐름을 놓지 못할 때 몸이 나 대신 멈춰주려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탈진, 무기력 같은 방식으로 삶이 나를 쉬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어떤 상태를 좋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상태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재산, 지위, 지금 내 몸 상태, 이러한 것들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일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형상은 변합니다.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은 고통이 되고 어제의 풍요는 오늘의 공허로 바뀝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이혼이나 무기력한 동거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이 사라질 때 그 없어진 자체가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그 저항 속에서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 고통은 때로 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복과 불행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 마음은 시간이라는 틀을 통해 상황을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이야말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사실 상황 자체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마음의 해석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이 꼭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형태에 대한 내적인 의존이 사라진 뒤에는 삶의 외적 조건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사람이나 물건, 상황이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그것들을 집착 없이 누리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시 지나갑니다. 삶의 주기는 계속 순환하고 형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두려움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얕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기쁨, 즉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생생한 평화를 잠시 비추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존재는 우리를 그 이분법 너머로 데려갑니다. 형태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설령 삶이 무너지고 모든 조건이 사라진다고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고유하고 단단한 중심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록 행복하지는 않을지라도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분명한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지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모두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해석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여기 펼쳐진 삶의 생생한 모습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적인 형태의 아름다움 너머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신성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을 때만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이름 없는 본질과 내 존재는 어쩌면 같은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본질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직접 느껴보세요. 나는 생명 그 자체이며 우주의 지성과 모든 존재의 신비와 깊이 연결된 하나의 일원입니다. 내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를 때 모든 고통과 불행은 사라지고 삶은 기쁨과 편안함 속에서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일,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강박적인 충동을 멈추는 순간 존재의 기쁨이 모든 일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에 머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현존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현존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고요함과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미래의 성취나 만족의 삶의 의미를 의탁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에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성공도 실패도 내면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상태는 바깥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더 깊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삶의 상황을 넘어서 있는 진짜 삶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 몸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경계가 없는 생명입니다.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습니다. 바다와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보세요. 그것들은 나의 경이로운 참된 마음의 현현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단지 우리가 지나가는 문이고 우리 여정의 성스러운 문턱일 뿐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숨바꼭질 놀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만납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근원에서 만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영적 스승 중 한 명입니다. 1926년 베트남에서 태어나 16살의 승려가 되었습니다. 1967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80년 가까이 가르침을 펼치며 명상과 마음챙김, 참여 불교에 대한 글뿐만 아니라 시와 동화, 전통적인 불교 저술에 대한 해설을 아우르는 100권이 넘는 책을 펴냈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 평온함과 차분함이 느껴집니다. 아마 이 책도 그러할 겁니다. 상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틱나탄의 치유 수업.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일부 전해드립니다. 깊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저 곁에 앉아 자비롭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깊이 들어주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로 내면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깊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부드럽게 품어줍니다. 자신의 고통에 깊이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비의 행위입니다. 평화는 세상과 자연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 내면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존재합니다. 걷는 행위는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평화의 씨앗에 물을 줍니다. 마음 챙김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평화와 연결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음은 이리저리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길 위에서 나는 평화롭게 걷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납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바람이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무상하죠. 감정은 오고 갑니다. 이 단순한 통찰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현상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몸, 느낌, 지각, 정신적 형성, 그리고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또한 당신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동이고 스스로 맹세한 서원이며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무한합니다. 깊이 숨을 쉬며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압도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강렬한 감정을 한번 견뎌낼 때마다 당신은 다음에도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땅속 깊이 다양한 씨앗들이 자리 잡고 있듯이 우리의 의식의 깊은 곳에도 온갖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청정한 씨앗도 있고 청정하지 않은 씨앗도 있습니다. 씨앗에 물을 주면 싹이 트고 의식 속에서 정신적으로 형성된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자비로우며 이해심 많은 존재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부정적인 것들, 특히 슬픔이나 고통, 괴로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은 비탄과 절망, 희망 없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의 토대에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물을 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키우려면 긍정적인 자양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물을 줄지 신중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과 주변의 긍정적인 것들과 연결됨으로써 우리 안에 청정한 자질에 물을 줍니다. 이것이 늘 가까이에 있는 삶의 경이로움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고통을 돌보는 한 가지 방법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씨앗이 떠오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성질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씨앗이 있다면 희망의 씨앗도 있습니다. 우울의 씨앗이 있다면 기쁨과 생기의 씨앗도 있습니다.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씨앗에 물이 스며들 때 마음 챙김의 씨앗이 올라와 그것을
부드럽게 품을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느낀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의 이름을 붙이면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씨앗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비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자비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자비의 씨앗이 강해지고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내면에서 평화와 기쁨, 행복을 더 많이 일구면 슬픔과 절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와 싸우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씨앗에 선택적으로 물을 주고 부정적인 씨앗에는 물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외면하거나 간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긍정적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자양을 보탠다는 뜻입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하늘, 따사로운 햇살, 아기의 눈망울처럼 또한 삶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경이로움을 만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경이로움은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모든 곳에, 모든 순간에 존재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날, 하늘을 올려다보면 솜사탕 같은 흰구름이 떠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빛이 구름의 굴곡마다 스며드는 모습과 초록 들판 위에 드리운 부드러운 그림자에 감탄합니다. 당신은 이 구름과 사랑에 빠집니다. 구름이 당신 곁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구름의 모양과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구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던 구름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구름이 비로 변할 때 비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구름이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당신에게 웃으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구름은 하늘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개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비나 강일 수도 있었습니다. 구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름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존재에서 비존재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구름은 비나 눈, 얼음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결코 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맑아졌다고 해서 당신의 구름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름은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하여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수십억, 수조 개의 조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형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모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구름이 비로, 강물로, 그리고 당신이 마시는 차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 부디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고 감도 없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그 순간을 깊이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될 때 나는 내가 단지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태양이고 구름이며 땅이고 강이며 산이고 다람쥐고 나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다람쥐가 없었다면, 산이 없었다면, 구름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내 안에서 산을 없애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서 구름을 없앤다면 나 또한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름이고 산이고 사슴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현재의 순간에 깊이 닿을 때 얻는 상호 존재의 통찰입니다. 하나에 접촉하면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만약 자신을 나뭇잎으로, 꽃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으로 볼 수 있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태어난 적도 없고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며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릴 때 우리는 햇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푸른 하늘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파도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물에는 이러한 특성이 없습니다. 물의 세계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존재도 비존재도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물과 연결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차원의 현실과 연결되고 이 모든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그들의 몸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존재죠. 우리는 우리 행위의 총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카르마는 곧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 몸의 행위는 우리의 카르마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행위의 총합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우리를 미래로 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매 순간 타인과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 몸이 나이고 내가 이 몸이다. 이러한 믿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몸이나 마음보다 훨씬 더 광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70년, 80년, 90년 혹은 100년쯤 살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잘못된 인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수명은 80년이나 100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몸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한계도 없는 생명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결코 자신의 몸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과 후손, 그리고 우주 전체와 깊이 서로 의지하며 상호 존재합니다. 우리는 분리된 자아를 가진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물은 나타나고 사라지며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금 드러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됩니다. 깊이 바라보면 이러한 실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으며 아무것도 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숨바꼭질 놀이와 같습니다. 창조는 없고 다만 현현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끊임없는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구름으로 존재하는 것도 경이롭지만 대지에 내리는 비로 존재하는 것 역시 아름답습니다. 열반은 태어남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오고 가는 것과 같은 모든 개념과 관념이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반은 삶의 궁극적인 차원이며 서늘함과 평화, 그리고 깊은 기쁨이 깃든 상태입니다. 이것은 죽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 챙김으로 숨을 쉬고 걷고 차를 마시며 열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존재는 이미 열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작이 없는 시간부터 이미 열반에 이른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의 삶을 깊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파도는 파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파도가 물이 되기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 우리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온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죽을 수도 그 누구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간디, 부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장 깊은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시간을 내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참된 본성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본성임을 깨닫습니다. 현자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 현자는 정신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 자기의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는 사람, 그에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자기 하나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문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게 된다면 온전히 즐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항상 거기서 뭘 더하려고 하거나 뭘 더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더 늘리기 위한 생각과 노력에 빠져서 정작 잘 사용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온이 지속되는 삶일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위대함이며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켜낸 끈기가 주는 선물이다. 다가오는 일을 마치 원래 원하기라도 했다는 듯 받아들여라. 인생을 배우는 일에는 평생이 걸린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삶의 지혜는 오늘날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대 철학자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세네카. 평온함이 있는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길을 깨우치는데 서양의 고대에서 온 이 스승보다 더 도움이 되는 스승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는 대제국 로마의 공인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변호사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기도 하죠. 세네카는 삶을 대함에 있어 실천성을 중시하는 몇 안 되는 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이 말을 할 때 세네카는 이미 60이 넘긴 나이였습니다.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 작가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철학 강의를 들으러 가곤 했습니다. 세네카, 인생 학교. 그대 평안에 이르렀는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네카의 인생 철학을 일부 소개해 드립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격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다. 성격을 어떻게 만들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비록 운명의 일격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이 정신적, 감정적 상태와 평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돈으로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지만 자유로운 삶과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외부의 재화는 필요 없다. 외부의 재화는 행복이 아니라 즐기는 데에만 사용된다. 운명이 줄 만한 선물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다. 내면의 가치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기쁨에 해당하는 자족을 먼저 할 줄 알아야 한다. 자족은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노력의 결과로 가능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게 된다. 자기 자신을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문가. 인간사 모든 일은 덧없음을 전제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단지 빌린 것에 불과하다. 어느 시점이 도래하면 빌린 것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가장 마지막에는 생명마저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나 명예로운 지위, 부, 넓은 거실과 안뜰, 유명세, 좋은 가문 출신의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그 외에 우리에게 외적인 영광을 안겨주는 모든 것. 이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빌려온 영광에 불과하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영구적이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빌린 걸 손에 쥐고 있는 동안 그걸 즐기고 감사해야 할 뿐 손에서 빠져나갔을 때 없어졌다고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세네카는 사랑하는 아우를 잃은 고위 관리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했다. 그대에게 훌륭한 아우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가. 그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라. 그대의 아우 또한 자연이 그대에게 빌려준 것이다. 자연이 그럴 만한 좋은 때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은 그대의 소망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는가. 오히려 죽음은 인간 영혼의 탐욕적인 요구에 따른 결과이다. 인간은 종종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상기되지 않는 한 자기의 숙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
훌륭한 아우가 있었음을 기뻐하라. 비록 아우의 생이 그대의 바람보다는 너무 짧았더라도 그와 함께했던 기쁨이 좋았다고 여기면 그만이다. 자신의 죽음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삶이라는 선물에 감사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소유하고 또 소유했던 것에 감사한다. 삶이 나에게 빌려준 것에 높은 이자를 쳐서 이익을 보았으나 이제는 삶이 나에게 오라고 명령했으니 나는 이것들을 포기하고 감사와 함께 기꺼이 내려놓겠다. 삶이여, 당신이 준 영혼을 거두어 가라. 재산을 정리하여 다시 가져가라. 나는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탄생과 함께 이미 종말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음을 인식한다면 누구라도 그 명령에 따라 살 것이다. 이러한 정신력을 갖는다면 무엇이 들이닥치든 준비 없이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정신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은 회복력과 평정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죽음 또한 운명이다. 그저 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용감하게 그리고 즐거이 가라. 망설이지 마라. 그대는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구걸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재앙이 도래할 듯 뒷걸음치지 마라. 그대를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다. 그대의 모태이며 위험에서 자유로운 더 나은 그대의 고향이다. 큰 영혼은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의 법칙에 명령하는 바를 주저없이 따른다. 그러면 보다 나은 삶으로 해방되고 신성한 환경에서 보다 밝고 평안한 존재가 된다. 또한 역경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연과 다시 하나가 되어 전체로 돌아가게 된다. 나의 뒤에 도래야 할 일은 나의 앞에 있었던 일과 다름없다.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자연은 그런 점에서 공평하다. 세네카는 죽음이 모든 이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겠냐고 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죽음을 위해 쌓아둔다. 그대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은 곧 자연이 되찾아가 땅에 묻힐 것이다. 그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의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을 맞이한다. 모두에게 이미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으며 이 선고는 모두에게 공정하다. 따라서 죽음이 약속된 인간에게는 모두가 동일한 숙명을 겪는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무생물의 자연이 가진 숙명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다. 기존의 형태를 잃고 새로운 형태를 취할 뿐이다. 아무것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저 모양만 변화할 뿐이다. 무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물질은 번갈아 교체된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자연은 마치 저울로 모든 것을 균형 잡듯이 조절하고 점검하며 세상이 평형을 유지하고 모든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모든 것은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다. 죽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사건으로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죽는다. 매일 삶의 일부를 빼앗기고 여전히 성장 중이라 하더라도 삶은 계속해서 조금씩 소멸해 가고 있다. 죽음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지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삶은 곧 죽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신체만이 지속적인 신진대사를 겪는 게 아니다. 마음 역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해가며 새로운 경험으로 오래된 경험을 덮어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오류를 바로 잡는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조차 나는 바로 전과는 다른 사람이다.
잎사귀 한 장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나무에게는 큰 상실이 아니다. 잎은 다시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대와 삶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다시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은 다른 탄생으로 대체될 수 있다.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대 역시 같은 사람이 아니다. 매일, 매시간 그대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사랑을 하고 좋은 친구를 잃었다가 다시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사랑이 끝나면 마치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대상을 잃은 듯한 느낌이다. 다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다음 사랑이 찾아오면 그 전의 사랑은 모두 잊어버린다. 모든 새로운 사랑, 관계, 경험은 대체가 가능하다. 모든 풍요는 상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이득은 손해와 연결되어 있다. 성장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쇠퇴의 과정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빌린 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생은 미미할 뿐이다. 그 미미함을 아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우리의 생을 미미하다 여기는 사람은 바다의 폭풍우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다. 철학을 아는 자들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평온하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우게 되는 사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죽음이라는 전제를 달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죽음이 바로 삶의 목적지다.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잘 사는 법을 배우려면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을 밝고 평온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싶다면 죽음과 미리 친숙해지고 죽음을 삶의 필수적인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용기를 내라.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라.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을 오히려 방해하고 망쳐버릴 수 있다. 죽음을 준비하고 언젠가는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사물과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 것 역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차분히 마주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상상하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이들의 죽음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의 작별을 고하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저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위로가 찾아올 것이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작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영혼은 모든 외부의 것에 분리된 채 내면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내부에서 기쁨을 찾고 자기 영혼에 속한 것과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가능한 한 스스로와 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일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일한다. 이들은 먼 미래를 계획하는 데 집중한다. 살면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나중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시작할 날과 현재를 앗아가고 먼 미래만을 기대하게 만든다.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다. 오늘을 놓치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붙잡아야 한다. 인간의 삶에서 빈곤한 이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먼저 도망간다. 우리는 오늘을 항상 가장 소중히 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이기 때문이다. 불멸의 신은 인간의 덧없음을 부러워했다.
생의 무상함이 인간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무관심하게 보라. 죽음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라. 미루지 말지어다.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라. 인생의 가장 중대한 실수는 항상 끝내지 않는다는 것, 항상 미룰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각각 한 번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고자 해보라. 매일 탄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지금 그리고 여기의 삶을 즐겨라. 그것이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다. 인간의 생은 미미할 뿐이다. 그 미미함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서툴러도, 가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도 그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마음만 품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외로움도 가끔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은 스쳐가는 구름이에요. 그냥 구름 같은 겁니다. 파란 하늘에 잠깐 드리웠다 다시 사라지는 구름. 머물다 흘러가고 또다시 돌아오고 인생은 원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모두 앞서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일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멈춰가면 뭐 어떻습니까? 인생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잠깐 처마 밑에 서 있는 것도 그 나름의 길이 됩니다.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쉬어가도 좋습니다. 멈춰서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빨리 걷는다고 해도 그들의 길일 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내가 정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나 혼자 조용히 삼켜야 했던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그땐 정말 속상했지? 괜찮아. 다 지나가는 일이야. 인생을 길게 보면 한 점에 불과할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의 나야.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한 상처는 이렇게 나 스스로 다독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 소리, 따뜻하게 내리쬐는 태양, 그리고 조용히 울리는 마음의 소리. 그 조용한 소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동안 참 잘해왔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많은 걸 해오셨습니다. 매일의 책임을 감당하고 자기 자신을 잊은 채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왔죠. 그러니 오늘만큼은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내 삶의 가장 큰 용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숨 한번 깊게 쉬어보실래요?
잘하셨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친구가 집을 샀다고 자랑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차를 뽑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SNS에 멋진 여행을 하는 사진을 올립니다. 이런 걸 듣거나 보면 괜히 마음이 흔들리시죠? 살짝 질투도 나고 문득 나만 제자리 같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기운이 다운되는 느낌. 그럴 때는 괜찮다 말하기보다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그래, 나도 욕심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 나 질투해. 하지만 그 마음도 내 마음이야. 그 친구가 멋지게 사는 것 같으니까 살짝 질투가 나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질투는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다만 그 마음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부럽다는 감정은 나도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친구의 빛나는 순간을 볼 때마다 나의 그늘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있다는 건 그만큼 빛도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만의 속도로 잘 가고 있다. 나는 이미 많은 걸 이루었다. 지금 이 삶도 충분히 아름답다. 나는 앞으로 더 잘 살 것이다. 비교는 마음의 흐름을 거스르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햇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 지금 흔들린다고 해도 그 자체로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기대고 싶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한테 말이죠.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가족, 아무렇지 않게 기대는 가족, 가족끼리 모이면 늘 반복되는 무거운 이야기들.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더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만 바라보는 거지? 왜 우리 가족은 나한테만 기대는 거지? 그럴 때면 사랑과 부담 사이에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미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생기죠. 말은 하지 않지만 아마 속에서는 1000개의 말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 다 이해합니다. 사랑이라고 해도 때로는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죠. 그럴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켜내는 건 이기심이 아니야. 나의 마음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러니 그 누구보다 내가 중요해. 가끔은 멀어지는 용기가 그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져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의무입니다. 가족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감정도 흘러갑니다. 결국 남는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지켜줬는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애썼고 그걸로 충분하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나를 지켜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아마 주변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애쓰고 있다. 너무나 잘 버텨주고 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장 자랑스럽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나도 참 애썼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조금 나를 쉬게 해줘도 된다는 것.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저걸 가지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할까?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많은 말을 삼키고 많은 눈물을 닦고 때로는 많이 참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더 작아집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다 해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의 인생을 감당하며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은 그 자체로도 정말로 충분합니다. 가끔은 한숨이 나오고 도망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잠깐 쉬었다 가면 뭐 어때? 괜찮아. 충분해. 나 잘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그 마음을 조용히 안고 잠시라도 깊이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끔씩 안아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가 참 대견하다.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지? 여러분에게 가장 혹독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화를 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받아들입니다.